1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정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살아가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되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되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같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또 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 중에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핑계로 오질 않습니다. 잔치는 베풀고 음식은 음식대로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다 썩어서 없을 텐데, 냉장고도 없고 그때는, 그죠? 큰일 나가지고 이제는 종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가서 이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불편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이제 모자라죠. 그러니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예전에는 이게 교회마다 표현인데 이게 요즘은 너무 이것도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요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표현이, 우리도 말씀을 본 김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함께 예수 믿을 지체들에게 보내주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말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는,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말했던 말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런 복이 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막바지에 이런 사람들, 내가 청하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거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물론 거기에는 이런 배경의 말씀들은 안 나오지만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도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나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물론 거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리고 지금 이 주인 종들이 보내가지고 그들을 말 듣고 잔치 자리에 이게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거기까지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 자리에 오지 않은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잔치 자리에 왔을지라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늘 이 말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를 그 마태복음 22장 표현으로 말하면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씀을 아니죠.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잔치에 초청을 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자리에 초청한 거죠. 물론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종들을 말한다면 오늘 누가 종이겠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따지면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오늘날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내리는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불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거부를 했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고 강고나의 채도 왔지만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본문에 하나의 더 내용이 포함이 되죠. 주인이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온 것을 이제 보러 갔다가 그리고 주인이 그럼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손님 누가 왔나 와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클로즈업을 딱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잔치자리에 들어간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죠. 밖에 쫓아내죠. 그러면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의 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만 구원을 받는 자,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 그 앞에서 이와 비슷한 하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빗대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어떤 분위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중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시대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러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지만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과 예복을 입고 있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복을. 그리고 그 예복을 입는 길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표현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 믿음으로 예복을 입는다. 예복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는 그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저에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오직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바로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 제가 좀 기가 닳도록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요한복음 17장 3절 표현을 말하면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거다. 어떤 예수님이요? 아버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다른 비유의 말씀도 그렇지만 공통점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종적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는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유적 빗대어서 말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지금 그 떡을 먹어요. 그 떡을. 그래요. 지금 그 떡을 먹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오늘 이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있는 자의 표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매일매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내 속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희락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은요, 의에서 시작돼요. 의의 기초도 의의 기초.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의가. 그 의에 연합했을 때, 거기에서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흘러가는 말 같은 그 말을 한마디를 들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잔치에. 그건 어떻게 보면 특혜죠. 특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도바울 같은 유대인들의 남이 뭐냐 말했잖아요. 그들은 멀리서 약속을 받아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실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식사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이거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특권과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자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 정말 그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진짜 소망을 갖게 되려면 먼저 이 땅에서 살 때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 문자도 보냈지만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소망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이 소망은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 부활의 소망을 누가 가져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실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이 길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